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뒤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날은 마침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1장 8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떠나셨을 때 참 근심이 많았어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아두시고 먼저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참 근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그 마음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집에 너희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그 처소를 얘기하러 갑니다. 내가 살 집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없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거할 집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놓아두고 가는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 대신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을 고아처럼 돌봐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비가 되어서 나보다 더 너희들을 잘 돌봐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은 몽학 선생님이세요. 여러분 성령이 되기 전에 몽학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그에게 글도 가르치고 지혜도 가르치고 성령이 될 때까지 그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이 임하여서 위로부터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데 그 오시는 그분이 제자들 위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간절히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이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분이 무엇입니까? 변호사잖아요. 우리를 돌보는 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래서 성도들이 무서워할 때, 성도들이 정말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로마 군병들과 또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제 아들을 죽이려고 찾았잖아요.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 아들을 잡아다가 그 죽이는 그런 일을 맡았잖아요.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맡았잖아요. 그러니 제 아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락방에 모였어 120명의 문도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로부터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인 적 있습니까? 약속을 안 지키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순절 그날에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오순절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그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 지난 그 날이 7주일이 지난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보리를 다 거두어가지고 창고 안에 다 넣고 이제 밀 추수를 시작하는 그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실절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초실절 때에는 그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가서 그 한 단, 보리 한 단을 그 성전에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추수할 수 없으니까 추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이 잘 여물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곡식 한 단을 드리는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뒤에 어땠습니까? 모든 밭은 이제 계속해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가 되면 보리를 다 추수하게 돼요. 추수를 하게 돼요. 근데 그날에 추수하기 위하여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 밭에 추수하기 위하여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나가서 증거할 것이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받고 예수님도 만나 받고 또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했고 그런데에도 전도를 못했어요. 무서워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라고 말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권능이 임하고 힘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면 누가 있습니까? 그들 체포하려고 하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경찰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2장에 보면 설교를 하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잡으러 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큰 죄를 지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왔다가 그날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세례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에 어떤 그 능력을 주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막 그것이 확 내려가지고 마가의 다락방 그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절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꽃 반타이 불꽃? 타오르는 불꽃 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그 불꽃, 그 혀라는 것입니다. 혀. 근데 그 혀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서 그 120명의 분도 그 머리 위에 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혀를 갈라서 120명의 머리 위에 다 임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 혀라는 말의 힌트가 혀. 이 혀가 뭐 하는 것입니까?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말. 근데 기도를 했는데 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혀가 이제 꼬부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방언이 있잖아요. 그걸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방언을 또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저는 못 알아듣는데 통역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들어요. 그런 은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기도해서 그 은사를 받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바람처럼 이 바람이 휘 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는 들리죠. 바람 지나가는 소리는 들려요. 근데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뭇가지가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지나갔어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확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흔들려요. 변화가 돼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또 보이게도 했습니다. 불의 모양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불의 그 혀처럼 막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약시대에 본 사람이 또 있어요. 모세잖아요. 모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불의 혀처럼 확 타오르는 불처럼.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렇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니까 막 방언을 하면서 네?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이 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것을 막 전하고 싶은 막 그런 충동이 확 임하게 된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도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확 미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오순절이기 때문에 경건하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옵니다.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와요. 근데 거기에 보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유대에서 왔고 바데인, 메데인, 엘람과 메소포타마인,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반빌리아, 애굽, 구레네, 그 많은 민족들이 왔어요. 이방인들이 왔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들도 왔고 로마인들도 왔고 리비아 사람들도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배우지도 않았고 또 말도 갈릴리 사투리를 해요. 그래서 하는데 그랬단 게 전라사투리 있잖아요. 그랬단 게 허물나게
신나게 막 그런 사투리 그러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들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말. 오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로마 사람들의 말, 리비아 사람들의 말, 갑바도기아 사람들의 말, 자기들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가지고 내 혀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도 뭐 그 핸드폰 AI가 다 통역하잖아요. 내가 한국말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니하오마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요게 바로 AI입니다. AI.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바로 통역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깜짝 놀랐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럼 당황하였다는 것입니다.